자, 말씀 제목 함께 하십시다. 한 세 사람 공동체. 저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이 너무 복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좀 귀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제목 합시다. 한 세 사람 공동체. 이번 주에 우리가 그 신문을 보니까 바커스 해서웨이 회장 워렌 버핏이 엄청난 액수를 그 자선단체에 기부를 했더라고요. 근데 기부한 액수를 보니까 34억 달러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니까 3조 8,300억 원을 올해 2018년도 자선단체에 도네이션을 했습니다.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분이 지금까지 도네이션을 한 내용 전체 액수를 보니까는 누적 총액이 52조 원이에요. 25조 원. 근데 이 글을 딱 읽는 순간에 제가 무엇을 생각을 했는가 하니까 하나님 너무 고마워요. 25조 원보다도 더 귀한 큰 그리고 중요한 우리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또 특별하게 보시고 가치 있게 보시는 그 일을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너무나 고맙습니다. 어떻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입고 있는 우리 모두 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제가 참 놀라운 것이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2장을 할 차례인데 2장에 맞게 너무나 응답을 주시고 또 응답하신 그 내용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가 달려온 시간들 정말 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푸셨고 하나님은 치유하셨고 회복하셨고 복을 주셨는데 이번 주에 주신 복은 이 시대 속에 마지막 때잖아요. 모두가 다 주님 곧 오실 것 같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 증거.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하나하나 모든 게 다 그 증거예요. 모든 것이 스마트폰 하나만 보더라도 이렇게 빨리 소통하고 빠른 정보, 이제는 학교 우리 다닐 때 배웠던 지식들 그냥 몇 번 두들기면 다 나와서 그냥 보고, 저같이 영어 못하는 사람, 외국어 못하는 사람도요 그냥 번역기 누르면요 영어가 그대로 번역이 돼서 나오고,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대 속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곧 오신다는 거예요. 이때의 특징 모두 잠자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거듭거듭 깨어라, 주의해라, 깨어서 기도하라. 이 세대는 음란하고 폐역한 세대다. 이 세대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계속 음란한 세대임을 말씀하시면서 깨어 있어야 된다, 주의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말씀하시는데,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영으로 깨어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오늘 우리 김석권 우리 선교사님이나 최명희 송기정 선교사님, 김민섭 선교사님, 파키스탄 선교사님들은 어떤 나라의 선교사님들보다도 기도를 많이 하고, 우리가 또 우리 특별히 내가 맡아서 기도하는 목장들이 있잖아요. 목장들이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또 많이 하고 계신 것 감사한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메시아닉주 교회를 두 교회 섬기기로 결정을 하고 그 담임 목사님들 명단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 교회의 형편을 제가 다 얘기 들었습니다. 그렇게 듣고 우리 목사님이 다음 주 오시겠습니다마는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스라엘에 신학교가 2개가 있는데 그 신학교를 같이 협력하십시다. 저에게 부학장을 제시를 하셨는데 그런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해 나온 오늘 읽은 이 본문이 응답이 되고, 이 일은 그냥 성교문이 열렸구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세계는 두 나라가 존재합니다. 이방인 그룹과 유대인인데, 여러분 이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되어지게 되면 이스라엘의 회복이 올 것이고, 이 이방인과 이스라엘 이 두 나라가 복음화가 여러분 충만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예수님이 재림 오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런 응답을 가지고, 그 외에도 아직 발표하기는 좀 이릅니다만 너무 깜짝 놀라운 일들이 있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렇게 너무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언약 잡고 성령의 능력 권능받아 방향 똑바로 맞추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에게 어쩌면 말씀이 사실 그대로 이루어지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쭉 읽어 내려오는데요, 우리 제목 한 번 더 합시다. 한 세 사람 공동체. 우리가 섬기게 될 이스라엘의 메시아닉주 교회가 에스퀼론 지역, 이번에 여러분 뭡니까? 미사일이 떨어진 자리예요. 그 지역입니다. 에스퀼론 지역과 이스도 지역, 이 두 곳을 우리가 섬기기로 했는데, 에베소서는 전체적으로 두 가지예요. 여러분, 성도의 축복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가를 아느냐? 두 번째, 교회의 비밀, 교회의 신비 아느냐? 바울 사도가 3년 동안 여러분 이 62년도에 로마 감옥에 계시면서 63년도에 여러분 이 편지를 쓰고 65년 여러분 편지를 쓰는데 옥중서신 가운데서 보게 되어지게 되면은 그 옥중서신 속에서요, 이 성도의 축복에 대한, 복음의 비밀에 대한, 그리고 교회의 신비에 대한 것을 굉장히 깊이 있게 다루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성도의 축복이 얼마나 어마어마한가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본문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2장 5절에서 7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시고 펴져져 성경책을 2장 5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얼마나 영화로운 신분인지, 우리의 이 성도라고 하는 지위가 얼마나 영화롭고 놀라운 지위인지 여기 말씀 5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함께 살리셨고, 6절에 보면 함께 일으키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 6절에 보게 되면 하늘에 함께 앉으셨다라고 말씀했는데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이와 똑같이 우리 성도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하늘에 앉으셨다. 아니,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마을이 자경마을입니다. 이름도 이쁘죠? KTX에서 3분 거리에 있는 우리 거룩한빛 비전교회 자경마을이라 그래요. 내가 지금 이곳에 있는데 우리를 갖다가 하늘에 앉으셨다니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의 신분, 우리의 지위가 얼마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상승시키시고 지위를 격상시키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물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는데요, 더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이 문법적으로 다 부정과거형으로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이미 이것이 실현되었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아직 우리가 하늘나라 올라가지는 아니었지만 우리의 이 신분 자체가 너무 확실하고 확정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주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것과 같은 신분을 가지고 있다. 이 사실을 아느냐, 이해가 되느냐, 이 사실을 오늘 믿으셔야 됩니다. 예. 우리가 밑에서 보좌를 향하여 기도하는가 하고 내가 주님 곁에 같이 앉아서 밑을 세상을 여러분 내려다보고 기도하는가 하고 우리가 이 기도의 성격이 다른 거예요. 문제를 하나 보더라도 이 문제 해석을 땅에서 그냥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 하는가 하고 주님 보좌 곁에 내가 같이 앉아서 여러분 하늘에 앉아서 이 세상을 내려다보면서 하나님 이 문제 뭡니까? 이 문제 속에는 계획이 무엇입니까? 저 사람 왜 저렇습니까? 하나님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미래 모든 문제가 하늘에 앉아서 밑에를 내려보라 이 말이에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 말씀 좀 자주 강조하는 말씀이긴 합니다만 로마서 8장 30절 한번 읽어봅시다. 얼마나 우리가 영화로운 존재지.
영화의 단계는 천국 들어간 단계를 영화의 단계라 그러잖아요. 천국 들어가기까지는 성화의 단계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영화로우신 하나님도 영화로우시지만 우리가 얼마나 영화로운지 아세요? 아버지가 영화롭기 때문에 이미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난 왜 이럴까 그런 생각 하지 말아요. 난 못해요. 아니에요. 나는 부족해요. 물론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너무너무 어마어마하신 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런 걸 가지고 하늘나라 시민권,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나니 천국 배경을 누리면서, 하늘나라 시민권을 누리면서 어둠이 역사할 때 이 저주받은 귀신아 아니면 이 더러운 귀신아 영의 세계하면서 교제해 보니까 공통점이 뭐랬어요? 귀신이 인격적인 귀신은 없어요. 아주 고상한 귀신이 없다고. 다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귀신이라고 계속 주님은 말씀했어요. 우리 이번 금요일날 우리 말씀 나누신 분들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영화로운 신분을 가진 우리가, 이런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 어둠이 얼씬하지만 어둠이 와도 오래 머물지 못하고 떠나가게 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 말씀 보면 이러한 우리 이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방인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자동적으로 유대인들이 우월의식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선민사상, 선민의식이잖아요. 이방인을 보게 될 때는 여러분 굉장히 열등하게 보는 거 있습니다. 성경에도 우리 가나안 여인을 통해 보면 나는 개입니다 그러잖아요. 이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게 유대인과 이 이방인은 굉장히 열등과 아주 우월, 아주 우등한 그러한 존재로 여러분 여기는데, 교회 안에서 아무래도 유대인하고 이 이방인이 섞여 있다 보게 되니까 갈등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갈등이 자동적으로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랬더라고요. 굉장히 에베소 교회가 바울 사도가 정성 들여서 여러분 이 개척을 한 그 교회인데, 이 교회가 굉장히 좀 위기의 분열 위기에 있었던 그런 이 상황이었다라고 기록한 분도 봤어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교회의 비밀을 지금 말씀하는데 11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할례 없는 자다 이렇게 칭함을 받았다는 말씀이에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을 보시고요. 12절 그때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느냐.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자, 우리 이방인이 그때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그때는 어떤 존재였다고요? 이방인이라 칭함을 받으면서 언약과 관계도 없는 자,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이라 칭함을 받았다. 하나님과 관계도 없었고 소망도 없는 자이었다. 누가요? 우리가. 이방인인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없는 자였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12절 말씀 보게 되면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바깥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방인들을 여러분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혈통적으로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 아니잖아요. 혈통적인 유대인, 그리고 그 이외의 모든 여러분 열방 열국의 사람들은 이 이방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가까워졌는데 어떻게 가까워졌느냐. 13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제는 전에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 에베소 1장 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예수님의 보혈 언약 잡으세요. 예수 피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신 그 보혈의 능력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좀 이 방정식 도식을 만들 수가 있는데 한번 띄워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유대인 플러스 이방인은 한 새 사람이 되었다. 이것을 가리켜 새 창조라고 한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교회라고 말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지위를 생각하세요.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믿고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어떤 여러분 난리가 나도 성도는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는 사람 왜 흔들려요? 이런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을 몰라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유대인 플러스 이방인은 한 새 사람이 되었는데, 이 한 새 사람은 새 창조의 역사로 그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여기 말씀 15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5절 읽고 또 보겠습니다. 14절 15절을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그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수요 메시지, 금요 메시지 많이 들었기 때문에 별 설명 따로 필요 없어요. 다시 한번 그 조금 전에 그 도식을 보이세요. 이방인 플러스 유대인은 한 새 사람인데 새 창조의 보혈의 피로 누구든지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은혜를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를 한 새 사람 만드는데 이것이 새 창조다. 새 창조된 것이 뭐냐? 교회다.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것을 가리켜서 one new man, 한 새 사람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가 다 원죄 아래에서요 소망이 없는 자들이, 부정모혈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원죄로 인하여 이 문제 해결 못하면,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 여러분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3장 23절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지금 여기서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은, 이걸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자,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 말씀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새 창조된 여러분 교회가 되었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가까워졌다. 유대인 이방인이 모두가 다 원죄 아래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지만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화목 제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평안의 복음으로 인하여, 그 평안의 복음을 우리가 받았거든요. 그 복음을 받음으로 인하여 이 유대인들도 이사야 52장 7절 봅시다. 이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것이 이스라엘이 복음을 듣게 되는데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평화를 공포하는 자들을 통해서, 복된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을 통해서 아마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바퀴산에서도 많이 이스라엘로 가게 될 것 같아요. 틀림없어요. 하나님은 굉장히 지금 이스라엘의 회복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엄청 빠른 속도로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의료 선교사 이제 한 분 파송을 우리 WMTC 본부에서 하게 될 텐데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프고 치유 사역을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그들 접근에 들어가면 제가 유대인들을 많이 사역자들을 많이 만났는데 열에 8명은 그러시더라고요. 이스라엘 선교 어렵습니다. 유대인 전도 엄청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 2분은 이스라엘 선교 됩니다. 이스라엘 전도 엄청 잘 됩니다. 오늘도 한 분하고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유대인 전도 전략만 알면 너무 쉽습니다. 우리 다음 주 오시는 박흥수 목사님, 유대인 전도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 빠른 속도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은 어때요? 어제도 저 어떤 분을 전도 현장에서 전도하는데 그분은 불교 독실한 불교시하니까 자기 입에서 욕이 나오려고 그러는데 예수님 얘기하니까 그러면 어떡겠어요? 입에서 욕이 나오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 또 파라솔 전도팀들 냉차, 냉커피 드리고 또 좋게 인사하고 여러분 걸어가는데, 근데 그분이 너무 지금 부드러워진 상태가 그런 거예요. 부드러워지신 상태가. 너무 놀라운 것은 30년 교회 다녔대요. 제가 아는 교회예요. 성도님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영접시켰어요. 어제 그 땡볕 때 우리 권사님들 나와서 여러분 전도하고, 그런 가운데도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만나서 대화. 그런데 우리 한국도 전도가 어렵다 그래. 우리는 어렵다고 말 안 하거든요.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지. 할렐루야. 사람이 찾아와요. 나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찾아와요. 그냥 전도자가 안에 있으면 안으로 찾아와요. 밖에 나가면 예비된 자들이 또 와요. 이스라엘이나 우리 대한민국이나 이 화목의 복음, 평안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지만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은혜를 믿는 자는 하나님이 이미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에게 복음의 빛을 향하여 복음의 빛으로 나아오도록, 끌려오도록 복음의 빛으로 하나님이 등을 밀어서 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게끔 역사하시는 이런 모든 세계 열방 가운데 선교사님 계신 현장마다 우리가 이 복음 가진 자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일을 지금도 핵심적으로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사역을 너무 훌륭하게 잘하시는,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무 급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가지고 써주시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통로만 될 뿐이지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평안의 복음, 이 화목해 하신 이 그리스도의 복음, 여러분이 세상 어디에 가시든지 내 개인 문제, 경제 문제, 관계 속의 갈등의 문제요, 또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 여러분 환경의 문제, 내 자신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요, 또 현재와 미래의 모든 문제의 해결의 마스터키를 분명하게 가지셔야 됩니다. 이거 마스터키 가지고 있는 분은요, 동남풍이 불던 서북풍이 불던 끄떡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역사를 멀리 앞에 걸 내다보고 가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언약 잡은 성도는 망하는 법이 없어요. 이미 여러분들은 승리해놓은, 주님이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이미 결론난 승리를 향하여 나아가실 분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큰 문제도요, 주님의 계획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주님 이 문제 속에 있는 계획이 뭐예요? 주님의 음성 들었어요. 그리고 물어보고 듣고 그대로 기도하시며, 좋은 일이 좋은 일로 우리를 기쁘게 하는 일보다도 안 좋은 일이 더 좋게 돼가지고 하나님이 크게 영광 받으시는 일이 더 많아서요. 여러분, 언약 잡은 자에게는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왜냐?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있습니까? 죄 문제, 저주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이 컵에요 10분의 8이 물이 들었고 10분의 2는 공기가 들어가 있어요.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 왜 매일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가 왜 성령 세미나를 통해서 이번에 다시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응답을 받고 우리가 큰 힘을 얻어서 다시금 일어나야 되느냐? 우리 정말 영적 지도자, 우리 한국의 자랑이지 않습니까? 우리 홍성근 목사님 오시는데 이 컵이 10분의 8은 물이니까 물 속에는 공기가 못 들어갑니다. 10분의 1은 공기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말씀과 기도로 기도하는 사람,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이 물이 차고 넘치는 풀리스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 속에는 공기가 못 들어가요. 공기가 들어가는 이 영역은 귀신이 활동하는 영역이에요. 생각을 붙들고 역사하고요, 마음속에 역사하고요, 질병을 가지고 들어와서 역사하고요, 불신앙, 인본주의, 온갖 잡동사니 염려들을 가지고 활동하는 영역이 충만하지 아니한 영역에는 공기가 들어가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문제 치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는 뭐냐?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내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 성령을 말씀하는 거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그 사람이 그냥 기도해도, 그냥 만져도, 그냥 여러분 생각만 해도 응답이 오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성령이 충만함, 성령 충만함을 늘 지속하다 보게 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성령 충만을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물이 절반밖에 안 들었다. 활동합니다. 어둠에 혼미, 혼돈, 흑암이 활동하는 거예요.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온 이 마지막 때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간다. 다 넓은 길로 간다. 구원의 길 좁은 길이다. 이 길을 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 찾는 자도 적다. 누가 얘기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넓은 길로, 편안한 길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 상식을 따라 모두가 좋다 하는 거 다 따라서, 다 좋고 귀한 거 많은데 가장 좋은 거를 놓치면 안 되죠. 가장 여러분 좋은 것을 놓치면 안 되죠. 여러분 복음의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18절 19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세 사람이 되게 하셨고 교회 공동체의 하나가 되게 하셨는데 18절 19절이요.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그랬지만은 지금은 우리가 똑같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속이 됐다. 이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의 뜻은요, 식구라는 뜻이에요. 가족이라는 말이에요. 식구가 뭐죠? 밥 같이 먹는. 우리가 아침에 밥 먹자, 아침 식사 하시러 나오세요 해서 우리 가족이 다 나와서 여러분 식사하실 때 아버지, 어머니, 가족이 둘러 앉아서 여러분 식사하시죠.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식구, 하나님의 식탁 패밀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식탁 패밀리예요. 아무나 왕의 식탁에 같이 앉습니까? 여러분 요나단이 죽고 난 이후에 그 아들 무비보셋이요, 다쳐가지고 다리를 이렇게 저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요나단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 왕이요, 이 누구예요? 무비보셋을 자기 식탁에 나랑 같이 밥을 먹도록 하라 해가지고 늘 다윗 왕과 같이 밥을 먹었어요. 식탁 패밀리가 되었단 말이에요. 아무나 왕의 식탁에 초청하지 않아 가장 생명처럼 사랑하던 자기 친구의 아들이거든. 응? 오늘 우리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식탁 패밀리다. 하나님의 식탁 패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이 의식과 우리의 자존감, 우리의 이 높은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상승시켜 놓으신 우리 성도의 이 영화로움, 이것을 자꾸만 깨닫지 못하게 하는 흑암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가야 돼요. 우리에게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여기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 읽어보시죠. 3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보겠지만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아브라함의 복이 나의 복이 된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복이 나의 복이 되었다고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나도 붙들고 있고,
아브라함의 그 상속을 내가 받게 되었고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 그 언약의 바톤을 어떻게 됐다? 우리가 다시 이걸 붙들고 달려가는, 이거를 내 후대에게 또 후대의 후대에게 이 여러 세대에 이르러 하나님의 이 은혜가 전수되도록. 예. 20절 22절 같이 끝까지 읽어보십시다. 20절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는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건물의 기초가 너무 중요하지요. 기초가 약하면 높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또 건물을 짓는데 머릿돌을 딱 하나 먼저 딱 두고 보게 되면은 이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벽을 쌓아나가고 이걸 중심으로 해서 다 올리고, 여러분 건물의 중심이 되는 게 머릿돌이에요. 오늘 여기 말씀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가 건물의 머릿돌이래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릿돌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 한 세 사람 공동체가 된 여러분 이 교회는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가는 것인데, 성령 안에서 지어가는 이 공동체는 언제든지 건물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이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머릿돌이시기 때문에 우리 1장에서 말씀 나누었잖아요. 그분이 머리예요, 머리. 그는 교회의 머리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 충만인이라 하시기 때문에 진짜 교회는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냐? 머리이신 그분을 따라서 순종해서 그분으로 충만한 교회가 진짜 교회다. 그것이 1장 우리가 23절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기 때문에 왜 교회가 분열이 되고 교회가 갈등이 많고 교회가 이러쿵 저러쿵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것이 있다 그래도 오래 못 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의를 이루어 나가는 일에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너무너무 복되게 하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그렇게 사용해 주셨는데, 혹시 우리 가운데 관계 속에서 그거 여러분 사단 역사입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안 해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예요. 난 저 성도 보기 싫어. 아, 저 사람 왜 저러는 거야? 나는 우리 교회 그 사람 때문에 가기 싫어. 왜 그렇지요, 여러분? 왜 그런 여러분 우리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까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교회 안에 파가 많아. 나는 누구 파 이렇게 하면서요, 분쟁이 많아. 분쟁이. 고린도 교회가 아직도 어리기 때문에 그렇지요. 머릿돌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기초가 되시고 주님이 딱 중심이 돼서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도록. 여러분, 아침에요 유대인들이 일어나게 되면 그들이 기도문을 암송을 하는데 그 기도문 속에 이런 내용이 있대요. 하나님, 저를 이방인 종 여자로 만들지 않으신 우주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 당신을 송축합니다. 아침에 우리 이걸 문고를 보고 우리 전 목사님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갖고 종이를 하나 빼가지고 갖고 오셨는데, 거기도 보니까 소크라테스 얘기를 적어 놨더라고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하나님 이방인 되지 않은 것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종으로 태어나지 않은 거. 이방인은 종이거든요.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그들의 기도를 전체 다 이 기도 제목을 다 깨트리셨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갈라디아 3장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영화롭게 우리의 신분이 이렇게 우리가 동등하게
그리스도에서 한 새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한 새 사람. 모든 이방인들 덩어리 우리나라 지금 우리가 세계 나라가 뭐 172개 나라 어떤 또 군도 같이 다 합하면 108나라가 넘는다고 말하는데 그 나라들 다 합치면은 이방인이에요. 그냥 이스라엘과 이방인 두 덩어리밖에 없어요. 이 지구 위에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주님의 간절한 소원은 뭐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소원은 한 세 사람 공동체라 이루는 거예요. 각 나라 각국의 모두가 다 여러분 한 세 사람 공동체로 이렇게 세워지는 것인데 에베소 여러분 우리 또 읽어봅시다. 골로새서 3장 11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두구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계속해서 띄워주세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읽어봅시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느니라. 한 세 사람 공동체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여기 북한 사람 우리 없어요. 다 한 세 사람 공동체예요. 한 세 사람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어요.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한 세 사람 공동체 운동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한 번 더요. 오늘 우리 본문 읽었고요. 3장 19절 읽어보시죠. 3장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교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 없어요. 백인, 흑인, 부자, 가난한 자, 여자, 남자, 주인, 종 이런 혼합이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전혀 새로운 피조물 원 뉴맨이다 이 말이에요. 한 세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교회의 비전을 가지고 저는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간표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메시지를 잘 받고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하고 우리 선교 현장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지금 본격적으로 중요한 문을 여시는 부분에 대해서 역사를 통으로 보면서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이 행하고 계시는 주님의 시간표 그리고 역사를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한 세 사람 공동체의 모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세 사람 공동체. 미전도 종교선교, 열방선교 그렇다고 소리하면 안 돼요. 이거는 속도가 같이 가는 거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올 때까지는 이스라엘을 좀 완악하게 해놨어요. 지금 이방인 선교 시대입니다. 이방인 선교 시대인데 언제부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온 세계가 지금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향하여 이 미전도 종교 선교와 이스라엘 선교가요 지금 두 바퀴가요 너무 빠른 속도로 앞을 향하여 전진하고 있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들 여기에 방향 맞추고 공부해야 돼요. 사업하시는 분들 여기에 방향 맞추고 사업하셔야 돼요. 여기에 방향 맞추셔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여러분 교회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를 오른손 다 내보세요. 나는 교회입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내가 교회고 모인 우리 회중이 교회인데 우리는 유형적인 교회, 무형적인 교회. 여러분 유형적인 게 다 여러분 아시죠? 성도는 무형적인 교회, 이 건물을 유형적인 교회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가 교회거든요. 근데 교회는 교회를 위해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우리는 다 교회인데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면 좋겠어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존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성도된 우리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부도 해야 되고 교육도 받아야 되고 훈련도 받아야 되고 성장을 해야 되고요.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쓰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말씀 언약 잡고 기도하는 사람, 전도제자, 선교제자는요 하나님이 시대가 지금 어렵다 그래도 그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쓰셔야 되기 때문에. 예.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의 언약 잡은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시대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요, 또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 잡은 사람을 시대의 주역뿐만이 아니고 그 영역 속에 하나님의 주역으로 세우셔서 그 사람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들이 다 그래요. 성경의 역사, 요셉같이 다윗같이 그런 어려운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그래서 우리가 한 세 사람 공동체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원유맨 철치다. 이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여러분 이 언약을 잡고 한 사람 공동체 운동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언약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저를 여러분 다 보십시오. 이 말씀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 이 한 사람 공동체 운동을 앞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텐데, 더욱더 주님 앞에 헌신하게 될 텐데, 이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언약적인 축복이 아주 특별한데, 다른 사람들이 받는 응답과 비스무리하게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구별되게 응답을 하십니다. 그게 7 렘넌트들의 인생, 그들의 일생이에요. 삶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 그 신분과 권세가요, 삶 속에 그대로 누림으로 체험이 와요. 아브라함의 복, 야,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내가 너를 복줄 텐데, 너의 이름을 내가 창대하게 할 것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너는 모든 열방 가운데서 복의 대표적인 축복의 모델이 될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 복을 받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응답이, 이 언약을 붙들고 정말 이 운동하는 사람들,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서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붙들고 진실로 우리가 현장에서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복도 시간표를 따라서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로마서 16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오직 맞삭히는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사역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늘 신앙 고백하시면서 기도하는 사람, 사단이 결박되고 흑암의 활동 계획 모든 것들이 묶이고 떠나가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한 세 사람 공동체 이 운동을 통해서 한 세 사람 운동을 위하여, 우리가 지금은 이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 직전의 운동은 한 세 사람 운동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어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와 하마시야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성경을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한 세 사람 공동체가요, 이 모습으로 천국에서 드러나게 될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 현장에다가 우리를 심으셨거든요. 언약적인 축복, 아주 특별한 은혜, 우리 성도들 일당 100 하세요. 일당 1000 하세요. 일당 만도 일어나세요. 일당 한 도시도 일어나세요. 일당 한 국가도 일어나세요. 우리는 일당 1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용사들로 일어나서, 주님이 볼 때는 야, 거룩한 비피전교회 성도 그렇다, 빌라델비아 교회같이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저는 정말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읽어봅시다. 이것이 한 세 사람 공동체입니다. 시작. 인류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쓸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려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생 문제는 다 되게 돼 있어요. 앞바퀴 굴러가면 뒷바퀴 따라와요. 전륜구동 자동차는 따라와요.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원리를 따라서 더 빠르게 가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13절 17절 읽고 기도합시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찬송하고 경배하는 예배하는 이 예배자들이 누구냐고요? 13절, 17절 같이 요한계시록 13절에서 17절 같이요.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그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희게 된 자들이 한 세 사람 공동체를 이루고 우리가 영원 무궁토록 성삼일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거룩하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의 기도다. 성령 안에서 그렇게 영원토록 찬양하게 되는 우리 모두 이 운동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